자, 이제 오늘부터 계시록을 다시 가는데 지난 8차례에 걸쳐 소아시아 7교회 순례와는 좀 맥락을 달리합니다. 계시록을 다시 돌아가는 건 맞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7월까지는 딘 플레밍 교수가 쓴 우리 연구소에서 두 번째 책으로 출간한 이 책을 중심으로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화면에 한번 책을 좀 볼까요? 이 책 다 아시죠? 예. 책 광고가 절대 아니고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또 선교 시즌 되니까 이제 선교 강조하시려나 보다. 아닙니다. 단선적인 선교를 위한 글들이 아니고 이 책은 앞으로 역사에 이루어질 방향과 그 역사에 얹어진 각자의 인생의 초점과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신학을 담아낸 책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문적 필체로 이 책이 쓰여지다 보니까 독자들이 소화하기에 쉽지 않은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이 책을 좀 7월까지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긴 안목에서 왜 교회는 자꾸 선교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또 교회의 프로그램이 돼서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교회 부흥의 전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저는 이번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계시록만큼 이 선교적 차원을 선명하게 말하는 책도 성경에서 드물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론과 또 논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걷어내야 될 오해가 있습니다. 사건별 설명이다 보니까 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건들이 많죠. 또 그림 언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요 다음 사건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일 일어난 다음에 요 기록이 펼쳐질 거다 해서 무슨 역사의 종말을 향한 사건별 스케줄처럼 오해를 하는 설명들도 난무하고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소위 이런 견해들을 한때 유행했던, 아직도 그 해석의 뿌리가 남아있는 세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세대주의적 해석은 굉장히 위험해요. 역사를 잘못 이해하기가 딱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아주 쏙 빠져들도록 그런 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시 볼 텐데 이 안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렌즈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통 우리가 선교하면은 교회 선교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죠. 교회 선교. 근데 선교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기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 선교를 옳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라는 말 여러분 신앙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설명을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외우고 계세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부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인생을 허락하신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몫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삼위 하나님은 요즘 우리가 저녁 예배마다 요한일서 4장을 지금 쭉 강의를 듣고 있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아마 성경상에서 가장 본질적인 설명이 그 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라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 쪽에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 번째 속성이 뭐냐 하면 뭐든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창조된 피조물이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 속에, 그러니까 타락한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 확장의 방식이 뭐냐 하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보낸다라는 말이 미시오라는 뜻입니다. 라틴 말이죠. 그 미시오를 영어로 하면 뭡니까? 미션. 그래서 미시오 데이라는 그 강의실에서의 용어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라틴 말이죠. 데이. 역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부흥의 전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백화점이나 어디 건물 들어가면 그렇게 그 손잡이마다 미시오, 미시오, 미시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 연구소를 그 광고를 하는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미시오라는 말이 사실 라틴 말로 미션이라는 뜻입니다. 미션이라는 말은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임무, 미션 임파시블. 기억나시죠? 임무라는 뜻입니다. 임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무라는 뜻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임무가 뭘까? 간단해요. 타락한 피조세계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들을 실천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낸다라는 선교적 개념은 그 출처와 기원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누구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하던 일 다 치워버리고 땅끝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전문 선교사가 되어서 떠나는 것만이 선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성경 전체에 걸친 아주 중요한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 후에 저문을 열고 나서면 그 첫 발자국부터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선교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차장부터 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지예요. 중립기야 또 안 해놓고 그냥 들어갔네. 어느 자식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주차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라도 자기 좀 방향과는 다르게 부탁을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뭐 이래? 주차비 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선교지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찍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존재론적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뭐예요? 뭘로 태어난 겁니까? 뭘로 부름받은 자리입니까? 미셔널 교회 성도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출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두 번째 속성으로 함께 하기를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르고 힘이 딸려서 함께 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함께 하고 싶은 그 깊은 저변의 심리는 뭐가 기초에 있죠? 사랑이 기초에 있습니다. 어디 좋은 음식점, 좋은 풍광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긴 누구랑 같이 와서 먹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에 꼭 같이 와야 되겠다. 이 일을 그 친구하고 좀 했으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사명에 또 시대적 사명에 부르시는 것은 사랑의 초대고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큰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이제 이 힘을 좀 모아야 되는데 이제 광고를 하겠죠? 그러면 또 뭐 헌금 광고인가 보다. 그런데 안 믿어지시면 헌금 하지 말아 보세요. 그 일이 되나 안 되나?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우리들의 함께 하심을 원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사랑하는 내 성도들과 사랑하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같이 하고 싶다는 부르심이고 사랑의 초대의 차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교의 개념이 출발이 되었구나.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 기초로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5절을 보겠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아시아 7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의 종합적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마다 공통적인 접근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세 시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과거죠. 지금도 계시고, 현재죠. 장차에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 그 뜻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디서 인용한 표현인가 하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인용한 표현이에요. 출애굽기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타나셨습니다. 40년 만에. 그날도 그냥 허허로운 흘러가는 구름을 쳐다보면서 소떼 양떼를 몰던 모세에게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에 비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라.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혹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손에 한창 물오르고 땀 있을 때 민족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그럴 때는 결국 들통이 나게 만들어서 살인자로 내몰더니 이제 기운 다 빠지고 내 나이 80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제 모국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말도 안 늘고 이 상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굉장히 갈팡질팡 방황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만약에 가서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자 성경 전체 책의 제목을 다시 잡으라면 이 본문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중요한 본문 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지. 근데 그걸 우리 이름처럼 부르죠. 그건 사실 창조주에게 누가 이름을 붙여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의 분별의 기초에 이보다 명징한 설명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천하 만물은 다 피조되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 계시의 의미를 차용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로 성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이 말이 갖는 함의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첫째는 조금 전 정리한 내용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 인식시키는 중요한 눈금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불확실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오늘이라는 걸음이 굉장히 갈팡질팡할 수 있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굳이 그분에게 올인해서 그분만 바라고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보다 선명한 시간의 가치관이 있을까요? 저희 이 말만큼 또한 위로가 없어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약속하셨고 그동안 쌓이고 가슴이 녹도록 힘들었던 일들을 다 되돌려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다 무슨 약속 속에 녹아져 있는가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인생의 시간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슴 밑바닥에 굵은 디딤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장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글에도 알파벳이 있죠. 그 다음에 영어에도 알파벳이 있어요. 영어 알파벳은 첫 글자가 A, 두 번째 마지막 글자가 우리 때는 Z 그랬어요. Z. 근데 지금은 표현을 좀 G라고 달리하더군요. 뭐 좋아요. 그런데 헬라 말에도 당연히 알파벳 있겠죠.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모양은 영어 H자하고 같아요. 알파. 그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식의 참분들 보면 그 글자 스펠이 나와 있어요. 나는 오메가식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구경을 해봤어도 뭐 비싼 거라 그러대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오메가라고 이름을 거기에다가 명명했을 때에는 이게 끝장이다, 이상 없다, 막 그런 좀 의미를 자부심을 담았겠죠. 오메가 하면 시계의 끝판왕, 뭐 그 정도 의미를 아마 담아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끝난다 그 뜻입니다. 이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아져 있는데, 자, 뒤에 보면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여력이 안 되고 상황이 또 변수가 생기고 실력이 안 돼서 일이 그냥 중도 포기되거나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듣던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뭐 지가 신인가?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다 해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런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까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분이 큰 무슨 회사에나 있을 법한 컴퓨터를 집집마다 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2대씩, 3대씩. 이젠 들고도 다니잖아요. 컴퓨터를, 노트북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집에 몇 집에 하나씩 있을까 말까 했던 그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모든 삶이 이 손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결제, 주문, 놀라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몇십 년은요.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빌 게이츠나 또 스티브 잡스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미래를 내가 만들면 된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결국은 반전이 있죠. 결국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다가 불자로 귀의를 해서 나중에는 스님 생활도 했다 그래요.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인생이에요. 곰불 10년이라고 영원할 사람이 없어요. 다 중간에 일이 뻐그러지고 철석같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지는 산꼭대기 같아도 충천해도 내가 여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성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3절을 잘 보세요. 나의 성실입니까? 주의 성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 성실하세요. 어느 정도 성실하시냐 하면 우리는 성실해봐야 홀딱 성실해봐야 7, 80년 성실하다가 갑니다.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7, 8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실은 수천 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는 성실인데 그 성실은 인간의 배반과 불목과 반역을 뚫어내고 완성하시는 성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실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근데 이것이 막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고 오는 성실이 아니라 이것들이 뭐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롭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이 수천 년의 인간의 못남을 뚫어내고 나에게 찾아오신 이 성실하심의 기초,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근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말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내 못남과 잘남에 희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시세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도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고가 나면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거짓말을 해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해요. 돈이. 환경이, 사고가 거짓말을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분은 다시 어떤 분인가? 계시록 7장 10절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어디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는 의도적 차용된 표현입니다. 당시 1세기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먼저 이해를 해줘야 돼요. 1세기 독자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시포론 압제 아래 흔들리던 때예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이 엄혹했던 시절입니다. 이 글은 그 독자들의 입장에서 먼저 해석이 돼야 정확한 이해를 수천 년의 역사를 건너 우리에게까지 바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보좌라는 말은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하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로마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그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며 거기에서 최종 영광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통치, 심판, 영광,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는 의미였어요. 의도적으로 이 보좌라는 개념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차용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모든 세상은 가이사가 구원자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메커니즘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괴물로 등장했던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 앞에 무슨 인사법이 있죠? 무슨 히틀러? 예, 뭐 그렇게 느닷없이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 하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는 히틀러가 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구원한다고 종교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였어요. 교회는 거기에 시녀 노릇을 했고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시대와 편승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가르쳤어요. 히틀러를 지지하고. 오늘날의 저 북녘 집단의 독재의 형태를 보세요. 얼마나 종교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십 년 동안 저렇게 괴롭히게 만들고 고생시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수령이 구원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빵을 먹이고 그 사람이 인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 먹게, 잘 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속입니다. 로마 시대가 사실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흔들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7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더 높은 보좌를 봐라. 더 높은 보좌. 믿습니까? 네. 천지를 지으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더 높은 하늘 보좌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거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 2주차를 맞는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제 점원을 나서면 첫걸음부터 내가 서 있어야 될 선교의 현장임을 기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데 깊은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더 높은 보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눈을 감은 채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일이 많을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시고, 두 번째는 더 높은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원을 나서는 순간 첫걸음부터 선교사의 삶임을 기억해 존재하는 선교사로서 먼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2주차, 석주차 특세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